누가복음 63번째 시간,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한참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계신 때입니다. 그때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냐? 수만 명이 따라다녔을 거다. 수만 명 하면 보통 한 4, 5만 명이나 돼야 수만 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옹위하고 따라다니는 바람에 군중들끼리 부딪히고 또 나중에는 발을 밟고 할 정도로 서로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한 동네에서 한 4,500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사람이 모이려면은 한 200개 마을 정도가 총동원해야 아마 그런 정도로 모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어디 떴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 온 시가 아니라 온 뭐 군이 아니라 아주 그냥 도까지 막 전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운집했던 것이죠.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낙타를 타고 온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그거는 대장비나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렇지 못할 것이고, 그야말로 말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걸어서 그냥 하염없이 걸어서 하루를 걸고 이틀을 걸고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 그들이 모이고 또 따라다녔던 것들 정도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기가 소리를 높여서 했어야 됐을 것인가. 마이크가 없으니까 뭐 확성결되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많은 군중이 모여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장소라면은 무슨 갈릴리의 그런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는 해요. 무슨 뒤에는 절벽 같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이런 절벽 그런 큰 들판이 있는데 그게 약간 비탈길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가 여기 마치 노천극장 같이 소리를 반사시켜 주는 바람에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그 여의도에서 빌리그람이 대중 큰 집회 했을 때 그때 하여튼 그 광장이 사람이 발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였었어요. 그럴 때 한 100만이 모였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많은 연수 그거 하느라고 전 한국교회에다가 다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미리 몇 달 전부터 연습하고 기도하고 뭐 연락하고 또 새신자 또 명단 가지고 기도하고 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무슨 조직이 있어서 미리 또 기도하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를 따라다닌 것인데, 과연 그에게서 뭘 기대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을 것인가? 과연 그를 무엇을 그에게서 들으려고 따라다녔을 것인가? 분명히 그를 따라다니면서 듣고자 했다. 어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으려 하였더라 이렇게 쓰인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저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예, 그냥 평범한 목수 출신,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긴 그런 사람, 그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고 또 어떤 그런 지원하는 세력도 물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게 들리는지, 나아가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명령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울면서 쫓겨나가는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또 그들이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께서 뭔가가 들리려고 따라다녔었죠.
바울은 그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 유명한 아주 그냥 뭐 그런 사람의 나는 제자다. 그래서 자기의 그 수학한 것에 대해서 그런 필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런 말이 일체 없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배우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그렇다고 해서 가정교사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는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적이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고 또 권능이 있었던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제 자 우리가 오늘도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아니면 또 그냥 남이 믿으니까 덩달아 믿지 말고 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압도를 당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매력이 돼야 돼요.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내 일생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게 압도당하시면 축원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만났던 어떤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쩌다가 뭐 우물가에서 만났더라. 그래서 예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여자가 예수에게 처음에 묻기는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하고 또 물었었고 그 다음에 또 말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그러면 당신은 야곱의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또 물어봤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하고 또 물어봤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러라.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우연하게 예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바람에 그가 이제 그 충격을 먹고 동네에 가서 이제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쪽집게같이 알아맞히는 그런 이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가서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러는 바람에 그때 그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팍팍 오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 더욱 많아지느니라. 그러면서 여자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는 참으로 세상에 구주 있는 구주인지를 우리는 아노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 가족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동기는 될 수 있어도 누구의 말 때문에 계속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소개자일 뿐이에요. 예수의 안내자, 예수의 소개자입니다. 내가 직접 그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친히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란 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듣고 믿으리라. 그렇다고 지금 그럼 어디 가서 직접 듣는가? 직접 듣는 말 자체가, 친히 듣는 말 자체가 나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친히 듣고 그리고 깨달은 바 되어서 믿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바로 강단에서 목회자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마이크 소리를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나 영혼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이가 있어요. 나 영혼이 친히 감각이 살아남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수만 명씩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전했다 그랬었어요. 먼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었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물론 전 군중이 다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실 때 대상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제자예요. 우리 예수복음교회에서도 전 교회가 다 듣기를 원하고 다 듣고 예수를 알고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누가 과연 예수께서 이 시간에 지목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바로 그런 자가 나 스스로 내가 그런 자가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했어요. 누룩. 예,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만 미량만 적어 넣어도 아주 소말가루가 확 부풀어 버린 것 같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이라는 것은 얼뜻 보면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신앙의 극치요.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정말 인정할 성인들이요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거를 외식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이 외식은 조금만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고 빨려들면은 쉽게 속아버려 가지고 변질하고 부패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그 말이야. 이제 다시 말해서 진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일단 감염이 된 사람한테는 진리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수만 명 중에서 바리새인들인데 얼마나 많이 와 앉았겠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언제든지 앞자리에 앉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걸 듣고 가져서 할 수 없이 온 사람이 아니라 이걸 듣고 뭔가 언제든지 책을 잡으려 하는 사람은 진짜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겁도 없으신 분이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아주 전국을 찔러버리는 것이죠. 자, 세상에도 눈속임, 이 눈속임을 뻔히 알면서도 참 아주 정말 신기하게 속는 게 뭐 마술쟁이, 뭐 요술쟁이 그러잖아요. 정말 아니라 지금도 이런 큰 관 같은 데다가 사람 집어넣고 가운데를 톱으로 쓱쓱 자르고 묶어놓고 들어눕혀가지고 관에 집어넣고 나고 톱을 쓱쓱 자르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니까 다시 또 확 살아났어. 이렇게 따단 하고 살아나가지고 이야 참 그거 신기하네. 지금 어떻게 저렇게 묶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날 정도로 그러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건 무조건 속임수야. 이건 무조건 눈속임수야.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갖고 너무 열심히 빠진 나머지 그걸 똑같이 재현하다가 진짜 칼로 쓸어버리는. 옛날에 한동안 원더우맨이라는 거 한국에서 한동안 영화 했었어요. 이제 그게 영화가 아니라 텔레비에서 계속 연속 영화 나왔을 때 그때 진짜 애들이 고층 아파트 뛰어내렸다고. 원더우먼 같이 뛰어내리면 사는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추락사한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정말 정신 안 차리면은 까딱 눈 정신 안 차리면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 그들이 가장 경건한 거고 가장 의로운 같이 율법을 제일 준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외식에 절대는 현혹되지 말라. 이것은 결코 거짓이다. 이것은 위장된 거다, 가장된 거다. 그러니까 언젠간 이것은 다 이제 폭로될 날이 올 테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제 주의를 집어줬어요. 그러면서 2절에 하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었어요. 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었어요. 자,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다.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는 거. 이걸 또 어떤 분은 이제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된다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이제 골방에서 방송실에서 조그만 데서 밀폐된 방송실에서 이렇게 마이크다 대고 한 게 앞으로 지붕의 안테나를 통해서 막 퍼진다. 뭐 그럴 듯해요. 옛날에 그렇게 부흥하니까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해서 부흥사가 말해서 난 그거 참 그렇구나. 마지막 시대 가면 그렇게 매스컴 시대가 돼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말한 거,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만 듣는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누가 유대인이냐 하면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만약에 백인하고 소련 사람하고 러시아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결혼했다면 얼굴 한 백인 나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 아버지하고 또 이런 러시아 여자하고 낳았다. 그럼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 어머니는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그 전통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목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목의 사회는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가지고 그 자식을 어머니의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어머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유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아기를 낳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해가지고 엄마보다 가르쳐주고, 엄마니까 엄마부터 가르쳐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까까니 맘마니 해가지고 이제 점점 가르쳐주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10계명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부터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처음에 다른 언어를 배우기 전에 율법을 배워가지고 그들의 언어 자체가 율법과 함께 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시큰딴 얘기 하다가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어디서 그렇게, 응? 옛날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애비 가르쳐가지고 조금만 이제 잘못하면 애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밤낮 이제 뭐 울어도 애비가 온다 그러고 말 안 들어도 애비 온다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애가 자라면서 보니까 안 온다 이거야. 오긴 뭘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정말 도둑놈이 와서 진짜 애비 왔다 해도 끄떡대고 웃기고 계시네. 안 듣는다 이거야.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언어 교사인데 바로 그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바로 율법을 바로 가리키는 기 때문에 율법의 단어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단어가 900가지래요. 900가지. 근데 그 900가지가 율법의 계명이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의 계명만 해도 613가지니까 거의 모든 언어가 다 율법에 관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자랄 때부터 율법의 언어가 가지고 자라면서 율법 자체가 그들의 사상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그들의 생활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언어는 사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활을 만들고 또 습관을 이제 조성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언어는 다 뭐 어머니한테 배우는데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언어가 다 율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무슨 변사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거의 다 지금 다 뭐 세상에 뭐 석학의 교수님 이런 사람 거의 다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특별히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지혜가 있냐면 그들이 그 율법 뭐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어릴 때부터 듣는 언어가 그 언어요, 사용하는 거 그 언어요. 그다음에 그 사상이 바로 사상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지혜 있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은 집안에서 몽학 선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골방에서 말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자,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광명한 데서 들리고 또 나아가서는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거기 지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감추인 것이나 숨은 것이나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나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건 다 똑같아요. 해보세요. 감추인 것이나 숨은 것이나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나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나 다 뭐를 말한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 자,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율법은 비유다 이 말이야. 비유. 또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절 또 8장 5절 10장 1절 그랬습니다. 율법은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이 그토록까지 아주 태어나자마자 모든 이 기억, 이 뇌 세포가 아주 율법으로 찾고 또 그것으로서 아주 완전히 생성이 되고 그것이 사상에 대해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날에 그것은 다만 비유였던 것이고 그림자였던 것이고 모형인 것이다. 참 것이 오게 되면 결국은 비유라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이고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림자도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 형상이 나타나면 모형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라져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라져버릴 것들, 개혁될 것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태어나자마자 율법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그 언어와 함께 그 사상이 그렇게 조성됐고 장성했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지혜롭다 할지라도 깜깜절벽이라. 깜깜절벽으로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무슨 씻는 것과 먹는 것과 또 그들이 불 태우는 것과 정말 성전에서 하는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제사 예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누구의 그게 모형인지 누구의 그게 비유인지 그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들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제사요. 그것 자체로서 완벽한 신앙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은 심지어는 레위기 16장은 이제 레위기 자체가 이제 제사 드리는 모든 이야기인데 레위기 16장이야말로 이제 그 모든 총 아주 요약한 가장 중요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데요. 이 레위기 16장 안에 그 안에 감춰 있는 보물이 예수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규례를 지키고 열심히 법대로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면서 결정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들을 결국 이제 모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제사를 드린 것이나 또 제물에 죽는 것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였던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하고 한 말은 그들이 그 율법 뿐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확대해가지고 더 그들이 확대 해석한 많은 법들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감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드러내려고 작정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또 섭녀선에 불구하고 이들이 외식하면 외식할수록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 감춰지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또 저에게 이르시되, 아니 그 다음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이고 나타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춰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없다가 율법 안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율법 안에다가 뭐를 감춰놔요? 예수화를 감춰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다가 뭐를 감춰놔요? 예수화를 감춰놓은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에다가 뭘 감춰놔요? 예수와 이름을 감춰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드러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숨겨놨던 것이고, 언젠가는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 놓았던 것인데, 드디어 예수가 이젠 왔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드러낸다, 이제는 나타낸다 하고 이 내 말을 들으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본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요 천사들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는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는 것이다. 크게 대답하세요. 크게 하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그렇지. 서로 물어봐. 율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냐? 그냥 물어봐. 이렇게 서로. 율법이 무엇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법이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건 누구를 통해서 써서 기록해줬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천사의 손에 중보의 손을 통해서 기록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건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언제 공개될 것이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공개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도. 자, 히브리서 9장. 이 히브리서를 이게 히브리서가 터져야 성경이 터지는 거요. 히브리서가 터져야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9장 11절 보세요. 1절. 옛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성소와 또 성소 안에서 섬기는 예법이 있다 해서 성소와 섬기는 예법, 성소와 하나님 섬기는 예법, 바로 구약의 대별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계명들과 그리고 성소와 섬기는 예법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계명과 성소와 하나님 섬기는 법,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별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성소와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예법이 바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은 뭐냐면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야. 육체의 예법. 육체가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언제 개혁되느냐? 누가 개혁하느냐? 누가 개혁해요? 예수가 와서 개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 그래야 돼요? 헐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뭐만 하는 것이다? 성소와 섬기는 예법,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소인데 바로 이것을 헐어 버려라 하는 자체는 내가 와서 개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설교를 정말 나도 어지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속성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딱 기차 베일을 같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것이 진행됐으며 이루어졌으며 나타났으며 이걸 말하다가 드디어 그 두 줄이 어디가 들어간다?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부분 성소 안에 여러 가지 부분, 지금 노래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부분 다 할 것입니다. 성소의 모든 부분을 다 그것에서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들이 조합을 해서 어떻게 지금 한 성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 그 안에 역사가 다 그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헐어버려라 해서 없애버렸는데 다시 일으키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개혁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일으키라. 내가 일으키라면 개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그거를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이건 다만 비유요. 이것은 다만 오용이었던 것이다. 이건 다만 그림자였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는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숨겼던 것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이, 그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이 드디어 이제는 감출 것이 없이 완전히 이제는 공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드러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나타나시다가 드디어 집약해서 모형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소고, 이것이 바로 헐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으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부활이었고, 그래서 예수가 결국은 하늘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 땅 위에다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소를 만들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이기도 하고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했던 것이 결국 예수께서 육체를 헐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이 땅에도 성소를 있게 하신 것이다. 성소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 섬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곳인데 바로 그 하나님 섬기게 할 때인데, 그 섬기하는 곳으로서 영혼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다음에 이제 그마저니 그걸 듣기로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났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언어로 자체가 사상이요, 생활이요, 전통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 하라?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골방에서 말하던 것이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어떤 개인 집에서 자기 자식한테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광명한 데서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는 만민에게 이제는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4절 또 보시면 이제 12장 4절 보시면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내 친구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친구다. 자, 친구는 어떤 사이가 친구 사이죠? 친한 사이. 친구 짱구 해가 친한 사이. 그냥 친구 짱구, 그냥 친구는 늘 가까이 만나고 싶고, 또 그뿐이 아니라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싶은 게 친구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새 우리 애가 좀 이상한 짓을 하는데 걔가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럴 땐 친구를 부르면 돼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집에서는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 뭐 알 거 없어요. 말 안 해. 이 사춘기 되면 애들이 말을 안 해. 지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뭐라고 하여튼 요새 이거 야, 되게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도 없어. 하여튼 뭘 하든가 뭘 듣든가 하는데 누구하고 주로 오냐 하면 다 친구가 하는 거야. 걸프렌드든지 보이프렌드든지 하여튼 프렌드가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친구한테는 뭐든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왜 친구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그랬죠. 18장에 내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었어요. 내가 나의 할 일을 나야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그 곧 후에 있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 가르쳐 주었죠. 그와 같이 친구라는 것은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는 그런 것이 친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도 그래서 너희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은 율법 시대에 두려운 영을 받아가지고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자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갖다 친구같이 대우해서 이제는 앞으로 있을 아주 멀리 후에 있는 모든 일까지도 낱낱이 다 공개하리라. 아주 일일이 다 이제 너에게 이제 숨기지 않고 말해 주리라 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 4절이 엇이어서 그러니까 거기 몸을 죽이는 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라. 자, 몸을 죽인다. 자, 그 당시에 뭐 세상의 임금 권세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이사도 죽일 수 있고 빌라도도 죽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적 사망 권사 마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것은 세상 정권자도 죽일 수 있고 또 영적 세상 임금 사망 권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몸을 죽이는 거 끝이다 이 말이에요. 몸을 죽이는 것으로서 그들의 권세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권세는 몸 이상은 거느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다 그 말은 몸을 죽여도 죽지 않고 남는 존재 뭐예요?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자, 그러니까 그 가이사든지 빌라도든지 마귀든지 다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죽일 권리 있는 건 권세가 있는 거 아느냐 모르냐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뭐랬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 권세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마귀에게 준 것이 뭐냐면 육체를 죽일 권세는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병을 통해서나 사고를 통해서나 재난을 통해서나 얼마든지 육체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 이상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능력이 없어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체만 죽이나 영혼까지도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산 영혼,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은 손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게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내가 택하다 그랬었어요. 그냥 사망 권세자 앞에 제가 사망으로 오셔가지고 사망할 몸을 오셔가지고 사망이라는 폭탄을 제가 스스로 터뜨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기사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서 다 이뤘다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은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죠. 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히 한다면 겁낼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 권세가, 세상의 임금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 죽음 이상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는 거 이상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바로 그의 권세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그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그랬어요. 풍랑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풍랑 중에 배가 전복해서 죽을까봐 그냥 두려워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절규를 하고, 뉴스에 보니까 무슨 크루즈가 아마 바닷가 가운데서 기관이 고장이 나고 전기시설 불이 나가지고 아마 굉장히 아주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하여튼 거기야말로 그것도 생지옥이 돼버렸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 이제 바닷가 가운데서 타이타닉이 되는가 죽는가 해가지고 막 두려워하다가 드디어 하여튼 어디 지금 어디더라 이거 루이지아나 거기 어디에 지금 정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내려가지고는 내려오자마자 어떤 여자는 내려오자마자 땅에다 키스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밟았다는 이 사실, 나는 이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지금 아주 행복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지금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해서 막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풍랑 중에서 아니면 좌초돼서 아니면 또 그들이 좌초된다 할지라도 그래 죽는 게 뭐냐 하면 다만 육체밖에 죽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죽이는 거를 누가 죽인다고요? 누가 죽여요? 왜 대답을 안 해? 오늘 그만둘까? 응? 왜 저런 사람을 열심히 하는데 듣는 사람 열심히 안 들어? 다 통과한 것 마냥 육체의 문제 난 죽여도 좋다. 당장 강도 가서 여기서 칼 10%는 칼날 내고 내가 죽인다 해도 나는 끄떡없이 거화될 것 같고, 아니 뭐 이상해 그들이 배가 뭐 이상하다고 해서 딱딱하고 만져지니까 뭐 이게 암이래나? 그래도 나는 끄떡없는 사람 같이 거짓말들 하지 마. 응?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벌써 약간만 수상하고 이상하도 벌써 이미 겁이 나기 시작하고 침이 마르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고민에 싸가지고 공포증 아주 공포까지 가면서, 자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거야. 인간이 죽는 거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죽는 거야말로 인간의 최대 무기고 최대 위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예수 믿지 않고 이미 죽은 영혼은 그것은 뭐 자동적으로 마귀가 끌고 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선도되지 못하리라. 악한 자가 너희를 선도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는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풍랑에서 좌초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익사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 내가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주리라. 네가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아냐? 마귀도 아니고 세상 권세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이건 다 개코다. 진짜 네가 두려워할 자는 누군지 아냐?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사망 권세, 가장 큰 권세를
멸하시고 그걸 결박하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해서 최고의 권세자인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랬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왜 두려워하냐? 그가 심판자예요. 심판자예요. 자, 그는 요한복음 10장 48절에 이거 다 일일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와 심판자.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야 하신 말씀 가지고. 그냥 복음서에 나는 죄인을 부러 왔다, 나는 의를 부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내놓으리라, 나는 오히려 죄를 회개케 해서 나는 구원하러 왔다 해서 정말 좋은 뉴스, 정말 인자하신 분, 자비로운 분으로 이미 확실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양면성에 달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달의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이 그가 그렇게 인류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분이냐 하면 다른 분이에요. 전혀 다른 분. 그분은 자기가 흘려놨던 그냥 중요하게 듣지도 않고 대단하게 공포 분위기에서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이, 모세가 가져온 말은 공포 분위기에서 발표했어요. 그냥 모세가 산에 올라올 때 그 율법을 가지러 올라오니까 그때 다른 동물도 사람도 일체 가까이 마라, 내가 신칙하리라, 내가 돌격하리라. 그래서 뭐 빽빽한 구름이 끼고 뭐 그냥 벼락이 치고 막 하기 때문에 얼마나 삼엄하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거야.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냥 죄인을 죽이려 하는 자를 갖다가 오히려 변해줘가지고 살려도 주고 병자를 살려주고 또 내가 내 목숨을 좀 너를 살려주겠다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서 그 한 말이 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 말이야. 그 사이사이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말 가지고 앞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저 춘향전 이도룡이가 암행원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춘향이가 잡혀서 지금 옥고를 치고 있는 그 사돈의 집에 잔치가 벌렸는데 그때 그 암행원사가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뭐 닭다리 뜯고 하여튼간에 뭐 그냥 해갈들을 떨고 있는 그들에다가 이제 뭐라고 짝짝짝 써가지고 탁 줬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이방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벌벌벌 떨고 또 사또한테 그걸 주니까 또 사또가 벌벌벌 떨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보고 떨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두저두 하는 사이에 그냥 그 초록정도에 들어와가지고 곤봉을 해가지고 그냥 다 암행어사 출도 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다 곤봉을 때려가지고 일망타진했잖아. 응? 이몽룡이 같이 초라하게 아무 권세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 같이 보통 사람 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심판할 조건 법조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심판의 조항.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가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도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겠다. 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지옥을 누가 보낸다고요? 지옥을 누가 보내요? 예? 대답하기 싫어? 지옥에를 보내는, 지옥 가거나 천당 가거나 누가 결정해요? 예수가 결정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람이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고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느니라. 너는 죽었으니까 지옥. 왜요? 아니 그럴 수가가 아니야.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고 다 또 다른 책에 또 있기 때문에 두말 할 거 없이 다 보여주고 너는 지옥 가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느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육체를 죽여하는 세상 임금이든지 권사든지 마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병이든지 가난이든지 또 핍박이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아냐? 바로 죽인 후에 지옥에도 던져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란 말, fear란 말은 바로 괴물이 징그럽게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권위, 너무 대단한 권위, 너무 큰 권위, 너무 가히 한가할 수 없는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행위, 그 마음을 바로 경외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두려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리라.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도 능히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주여 주여 하고 예수여 예수 불렀다 할지라도 그러고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리고 또 주일 와서 예배 보고 또 11조도 하고 뭐 적당히 기도도 했다 말았다고 하도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 다 법조항으로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어기느냐,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느냐, 이걸 내가 하나하나 더 면밀히 연구하고 면밀히 내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아주 작정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누가 보면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다섯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어요. 여기 지금 참새 다섯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린,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린다. 그 말은 이제 다섯 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린다. 이거는 이제 여기 누가 보면 이거 마태복음 10장에는 10장 29절에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린다. 그러니까 좀 숫자가 달라요. 그랬더니 어떤 또 성경학자들은 하는 말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네?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틀리면 큰일 나면, 아니 성경 편집한 사람이 싹 고쳐가지고 똑같이 맞히지 왜 이걸 갖다 안 맞춰? 네? 그런데 이걸 놔두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두 마리의 나 이거 하나 틀려 이거 나도 이게 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다섯 마리의 참새가 두 아소리에 팔리든 두 마리 참새가 한 아소리에 팔리든 한 마리 아소리 막 바꾸는데 이래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야. 에? 참새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말해봐. 참새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참새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주인 맘대로 5개 주다가 새끼가 떼어서 삐약삐약 났어. 그러면 그거까지 갖다 돈으로 주는 거 주인이 할 수 있다 이거야. 아니 옛날에 그 권세자 소위 말해서 역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명에 못 살고 참수당해 죽고 극형 악형당해 죽었어요. 폭정에 의해서 폭군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핍박자 박해자들 때문에 네로 같은 박해자 때문에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를 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취급했냐? 그냥 사람은 새 목숨 같이 아니면 파리 목숨 같이 이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숨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가족한테 얼마나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거 관계없어. 그게 중요해. 새를 파는 사람이 새가
얼마나 그 새 아버지하고 새 엄마하고 새 자식하고 헤어지면 얼마나 불쌍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바로 그냥 세상 권세자들 앞에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 가치 없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몰아들여서 그냥 막 뭐 옛날에 노예 팔아줬잖아. 노예도 팔 때 자식까지 깜짝 팔았잖아. 썼어요. 분명히 엄연히 개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비 필요할 때 자식도 같이 팔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필요한 때라서 또 논아서 찢어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었다 이거야. 자,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 인간의 목숨에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그 영혼을 이미 그의 피로 난 아버지께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받았다. 그만큼 너희에 대해서는 면밀 주저한 모든 보살핌도 있고 또 보살핌도 있고 해결책도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아사리온이라고 하랬냐면 아사리온이나 뭐 달란트나 데나리온이나 성경에 이제 그 동전 가지고 뭐 이것은 누구에게 바치냐 그런 게 했기 때문에 했잖아. 예수께서 그 동전의 이미지를 보시고 여긴 무슨 동전이 누가 그려있느냐 했더니 가이사가 그려있나이다 하니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황제예요. 그는 너희의 목숨을 다룰 수 있다. 목숨을 뺏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너희 목숨 바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말은 너희 영혼 예수와 피로 산바된 너희 영혼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장 8절 보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사람 앞에서란 말은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는 가운데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증인이 있는 데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교회 나의 믿음의 증인들 옆에 사람 보세요. 나의 믿음의 증인 그대요.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생각해서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아예 구원도 못 받겠네. 이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네. 더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이는 게 낫겠네. 그러면 너희가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데려가 달라면 데려갔다는 거예요. 구역 중에서 되게 말 안 듣고 정말 속색이면 구역시키기 모여가지고 기도해. 병 들은 거 고쳐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이게 놔뒀다가는 이건 정말 지옥감이니까 차라리 신락 같은 구원이라도 확신해도 있다는 요때 차라리 가는 게 낫다 하면 데려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에? 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내 믿음을 인정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꼭 같이 나가 증거했어요. 제자들 짝을 지어보냈어요. 물론 담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내 믿음의 증인이 바로 옆에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 내 동역자가 내 믿음의 바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은 사람 앞에 증인들 앞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또 천사들 앞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뭐 박해 시대다 뭐 아니면 또 핍박 시대 했대 그럴 때 무슨 산으로 도망가고 또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은신처 도망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잠시뿐이지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육체를 산다면 그 믿음이 죽게 돼 있어요. 믿음은 차라리 목에 칼이 들어가 있더라도 사람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은 인자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자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부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누구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냐? 예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는 무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구속주시오.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가 곧 이제는 그의 말한 대로 심판하러 나타나실 심판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누가 묻는다 할지라도 항상 말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 어느 시에 편안하든지 핍박시든지 아니면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처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바로 그 화형대 앞에서라든가 아니면 또 불 끓는 가마 앞에서라도 자, 너 예수 누구라고 믿느냐? 너 만약에 예수에 대해서 네가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또 그는 죽었다가 벌하지 않았다, 그렇게 네가 말한다면은 내가 널 살려준다. 또 나아가서는 네 자식을 내가 불 끓는 가마에다가 내가 던질 것이다. 만약에 네가 시인하면 네 새끼를 내가 여기다가 불가마에다 던질 것이다 해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장님, 우리 어린 것을 갖다 불 속에다 집어내는 거 이것만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부인하고 내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돌이킬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은 그 시인으로 인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이다. 시인, 그래서 증거, 말투 똑같은 말이에요. 순교 똑같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10절에 보면은 누군지 말로, 자,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인해야 되죠. 행동으로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오늘 죽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줘야 될지, 아니면 교회는 왔지만요, 몇 번 왔지만 안 됐어요. 글쎄 그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치료주면 안 돼요. 네? 오늘날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급사를 당했다, 그럴지도 어떻게 몰라. 그럴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때 교회가 막 이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오히려 박수를 쳐가면서 그는 드디어 자기 영혼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드디어 불구덩에서부터 자기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다.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해? 응? 죽는다는 게 싫어서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그러나? 응? 바로 오늘 이 죽은 이 성도는, 바로 이 자매, 이 형제는 드디어 이 불구덩이 이 지옥에서, 이 불구덩이 이 지옥 될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짝짝짝짝짝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아직 너무 장가도 못 가고 죽고 자식 한번 나이도 먹고 죽어서 불쌍하고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하다,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인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아무리 문제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나타나야 되지. 말할 거 없어. 주의 날, 예배 날 성공해야 되죠. 아멘. 그냥 그거 예배 날이라는 거는 주의 날이요, 주의 날은 예배 날이요. 바로 주의 날은 내 믿음을 시인하는 최고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면 나도 널 시인하겠다. 나는 너를 그냥 다른 사람 몰라줘. 난 내가 너무 알아. 아니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너가 믿는 거 알아. 아니요. 더군다나 구약시대 때는 혼자라도 예시받아가지고 아무도 몰라던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는 사람 앞에서 자기 믿음이 시인하고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거 10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세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을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때 너에게 가르치라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또 아니 말로뿐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인자의 몸을 갖다 칼로 찔른다든가 또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육체로 오신 초림을 인자라고 말해요. 예수의 초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를 인자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그 영이 내려오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의 영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자로 종같이 오셨을 때, 사람같이 오셨을 때는 다 어떤 핍박도 어떤 수모도 다 받으세요.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강림하셨을 때는 만약에 회방하냐 너는 산 못 받을 것이다. 금세와 내세, 금세와 내세. 자, 그래서 성령을 여기 마태복음 12장 30절과 32절에는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한 것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함 받지 못한다.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한 것은 사심 받지 못한다. 오는 세상에서, 장차 오는 세상도 사함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 자비하신 보좌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하면은 성령 모독한 죄요, 성령 회방한 죄요, 성령 거역한 죄예요. 성령 모독,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자, 성령 모독,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이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되 오는 세상에서도 장차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어떻게 거역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회방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독도 못하고 회방도 못하고 또 거역도 못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독도 할 수 있고 회방도 할 수 있고 거역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오히려 큰 부담이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회방. 자, 그럼 그 성령 회방 전에 같이 패키지를 나눈 구절을 봐야 돼.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보세요. 12장 11절. (12장) 30절입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했어요. 성령 강림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임, 이 모임이 뭐냐면 교회가 모임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많은 지체들이 조합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건물들이 한 건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자 생긴 게 뭐냐 하면 교회요, 바로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그가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회방, 성령 강림하자 생긴 게 뭐냐, 교회요. 성령 강림하자마자 모임이라는 게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해치는 자, 흐트러버린다 이 말이야. 흐트러버린 자는 바로 모이지 않는 자, 모이지 않는 자만 해도 이게 바로 흐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를 회방한 것이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회방. 그러니까 성령 회방이 얼마나 무서우냐?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로 금세와 내세와의 사함받지 못한 성령 회방절지냐면 모으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 모임을 회방하는 사람, 교회를 해치는 사람, 교회를 흐트러지게 하는 사람, 교회 응집력을 약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구심점을 갖다가 부숴버리는, 흐트러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회방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것도 이것도 나무 위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떨어져 나가면은 불살아버린다니까 구원받을지 못하는 위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돌아오면 되는 거야. 죽기 전에 돌아와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예 모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흐트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 사함받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안 된다, 나는 정말로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또 목사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또 진리로 목사하지 않는다, 진리로 살지 않는다, 본이 안 된다, 도저히 내가 정말 은혜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교회에서 보냄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보내달라고 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분 없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나 우리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안 돼요. 선교사를 가시려면 선교사를 가시든가요, 아니면은 정말 부득이한 일로 무슨 어디 먼 나라로 이사를 가시든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오늘날에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차라리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 세운 교회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우신 교회를 성령의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양떼를 치게 한 그 양떼를 모으게 하는 일을 너희가 하지, 흐트러는 일을, 이건 양떼 일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주 오늘 내가 깊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나는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하리라. 아주 그런 마음을 아주 여기다 율법의 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긴 거 이상으로 내 뇌에다가 새기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려워하리라. 나는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나아가서 만약에 나한테 뭐 어떤 재판장이 가든지 뭐 아니면 권세 있는 자 앞에 가든지 날 죽인 자 앞에 가서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 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다만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너희는 고백하라. 사실대로 말하라. 차라리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희는 말하라. 이것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누가복음 12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려앉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무명인이요 평범한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려고요. 오늘 우리는 그가 어디 계시면은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를 눈으로 보고 육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 영이 깨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왔다면 오늘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 영혼이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나 영혼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